공부하는 대목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다스리게 해주시는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주제들이 정말 주옥 같은 주제들이죠. 근데 얼마나 저게 값지고 주옥같이 아름답고 귀한 주제인가를 모르면 성경신학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룻기가 통치언약 성취 섭리 속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굉장히 되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교재 지난 시간 마친 대로 210페이지 두 번째 다윗 왕국 준비 나오죠. 룻기에는 다윗 왕국 출생이 나오고 다윗 왕국 준비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룻기 마지막 부분에 거기 다윗 왕국 준비 210페이지 나옵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바로 2번 가로 없는 2번 다윗 왕국 준비 위에, 바로 그 위에 18절로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오벳의 손자로 다윗이 출생했다. 왜 이런 주제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레스를 꼭 집어넣는가?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그 앞에도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오벳의 손자로 다윗이, 오벳의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다. 근데 베레스를 집어넣은 이유는 유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에서 12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왕족을 이어갈 지파인 유다가 다말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녀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게 아니라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베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 유대인들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지저분한 족보들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정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를 숨겨주잖아요. 그 기생 라합에서 이제 또 혈통을 이어가요. 그다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 이후에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 게 누굽니까? 기억나요 혹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 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지저분한 여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술 파는 기생 여자에게서 이제 보아스를 낳았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 이방 모압 여자 룻에게서, 지금 우리가 룻기 배운 거 아니에요? 룻기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인 룻에게서 바로 이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 왕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태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할 때
그냥 그런 거 족보에서 다 빼고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은 의로운 혈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양반 족보고 너들은 상민 족보다. 이런 것들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작품이지 양반 혈통이 어디 있고 상민 혈통이 어디 있어요. 다 추악하고 더러운 혈통을 타고 우리가 가인의 혈통, 아담의 혈통, 타락한 아담의 혈통, 또 그 뒤에 다 폐괴한, 노아도 다 폐괴한 사람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살려둔 것 뿐이지 노아의 혈통이 의로운 혈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더럽고 추악한 혈통을 누가? 다윗이 타고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살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 본래 더러운 혈통을 타고난 다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혈통 타고 또 예수님이 출생하잖아요. 이것은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다. 그 다음 이제 2항에서 두 번째 항에서 다윗 왕국의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도록 해요. 이제 이번 마지막 사사 끝내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윗을 세우겠다,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출생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고 사무엘이 성장을 하죠. 그 211페이지에 보면 사무엘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늙은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불온을 알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엘리한테 쫓아가죠. 엘리가 안 불렀다 이거예요. 또 사무엘이 와서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을 불러요.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보니까 또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어린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보다. 바로 그 사무엘에게 엘리 가면 망한다 이제. 엘리 가면 망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거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듣죠. 그리고 4장 제일 밑에 211페이지 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패망입니다. 엘리 가문이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패망해버리고,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212페이지 양쪽 가로 5번 사무엘이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언약궤로 인해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이를 때 블레셋 다곤이 거꾸러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진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방 민족들이 다 망해요. 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약궤로 이루는 곳마다 독종 재앙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호와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란 택한 백성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만은 저주받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점점 힘을 얻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불택자들에게는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미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어놨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왕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열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이방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왕이 있어서 그런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택하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사울을 택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사람을 왕으로 택해놨는데 인간들이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덩치도 크고 우리는 사울을 세우겠다. 그러면 아마 내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들하고 다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말리지를 않아요. 허락을 해요. 너 멋대로 해봐라 하고 허락해요. 탕자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탕자 비유도. 나는 그 탕자 비유를 볼 때 참 아버지 너무 못됐다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이 철부지한 아들이 재산 태달란다고 그걸 재산 다 태줘서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배우기 위한 것이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기들이 아무리 만지면 뜨겁다고 촛불을 만지지 못하게 아무리 아이를 만류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엄마가 꼭 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놔두면 기어코 가서 만집니다.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리키는 방법은 내버려둬야 돼요. 가서 한 번 가서 따끔하게 데우고 나면 다시는 안 나. 촛불만 가까이 와도 앙 하고 도망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데 기어코 인간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내버려 두었다가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사울왕 세우게 놔둬라. 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좋은 일만 시키지 나쁜 일을 안 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간들의 사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용납을 해요. 그걸 하도록 놔두어요. 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이제 잠언서에 보면 백발은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백발은 지혜가 담긴 거란 말입니다. 나이 헛나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다가 보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정과 일찍이 부모가 다 여의고 그냥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과는 정딴판이에요. 이게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사기꾼도 나오고 이제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사기꾼, 투기꾼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범죄인들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많은 경험을 쌓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견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딱 막아치우면 딱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사울을 인간들의 백성들이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세우도록 놔두는가? 이유는 세워놓고 나서 나라가 망해야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건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항상 물론 살아오면서 많이 하나님 하시는 일 봤지만 여생만은 이제 내가 가리키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도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맞다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이 푹푹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정보로 그런 정보를 자기 뇌리에 담고 있어요. 정보로 간직하는 분이 있고 정말 아는 것, 알무로 간직하는 것이 있고, 안다라는 말. 그러니까 정보는 쉽게 얘기를 하면 정보는 중매쟁이가 신랑감에 대한 집안이라든가 성함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등등 그런 정보를 중매쟁이가 아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가지고 있는 건 정보예요. 알미란 뭐냐? 신부가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살 때 남자를 아는, 그게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그런다더라, 이건 정보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맞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 완전히 자기 영혼의 양식이 돼버려요. 양식이 되면 내 몸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게 알미란 말입니다. 그 알면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고,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요. 알면 믿게 하고 그 믿음은 행동을 낳아요.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부가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알잖아요. 아니까 믿어져요. 그 남편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믿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역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나니까 그때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만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한테 재산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가차없이 허락해서 재산 딱 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멸망의 문턱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는 순간 멸망으로 가는 문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꼭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정보로만 받지 말고 성경을 공부할 때 알아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이 돼야 돼요. 그건 벌써 내가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에너지화 되었다. 그 에너지가 됐을 때 굳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굳은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낳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도의 생활이다.
이 과정을 빗나가는 것은 다 인간적인 태도들입니다. 이 과정을 빗나가는 것은. 그래서 사울이 이제 치세를 하는데 사울 왕이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즉위를 하죠. 왕 위에 올라요.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왕 세워달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죠. 만나서 결국에는 사울이 사울 머리에다가 기름까지 부어줘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왕이 되도록 섭리해 가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 때 애굽이죠. 애굽에서 야곱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여기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놨는데 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왕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너 멋대로 해봐라 하고 기름 부어 주어라. 왕 노릇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건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멸망의 빈거가 될 뿐만 아니라 멸망의 문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치적이 나오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막 나가니까 암몬을 진멸하고 그 다음 암몬을 진멸하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신에게 감동된 사울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쳐버리죠. 이쯤 되면 이제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죠. 와, 내가 잘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려놓고 거꾸로 들이죠. 12장 사무엘이 경종을 하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함을 증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왕과 백성들을 책망하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면서 왕으로 하여금. 왜 그러냐면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지금 그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오만방자해진 거죠.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서 사울 왕의 실수에 대해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또 사울 왕이 또 승리를 해요. 그런데 잘 되니까 어떻게? 15장.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되면 망나니가 돼요. 잘 되면. 자, 이렇게 거듭거듭 사울이 정말 실수하는 장면을 15장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마지막 34절로 35절 215페이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심을 후회하셨다. 이게 참 후회. 이런 것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에게 물으면 얼버무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실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통 하나님은 첫 창조를 실패했다까지 해요.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힘이 있으신 분이 줄을 꼭 위에서 잡고 나 믿고 줄 잡고 난거덕으로 내려가라. 저 밑에 땅바닥으로 내려가라. 지금 여기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내가 꼭 붙들 테니까 이거 붙들고 내려가라. 그럼 믿고 나보다 강하니까 믿고 내려가죠. 그러나 힘도 없는 어린 놈이 아저씨 내가 붙들어 드릴 테니까 아저씨 타고 내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겠어요? 못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게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과 소통되는 언어가. 인간들이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할 때,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또 성경을 쓸 때도 그렇게 썼고. 근데 후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울을 왕을 시키지 말고 다윗을 왕을 시키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을 시켜서 이 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뇨.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히 사울왕도 깨닫고 백성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이 아닌 길로 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후회를 해야죠. 당연히. 후회한다면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돌이켜서 원래 정하신 뜻대로 가시는 과정을 우리말로 표현하기를 후회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다. 강론집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다윗 왕국 건립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거의 중반까지 나가죠. 결국은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시련을 줘요. 모진 시련을. 그것이 16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데 어떤 시련이라면 첫 번째 시련 넘어가서 216페이지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이새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려와봐라. 전부 다 데려왔습니다. 전부 데려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기름 부을 놈이 없는 거예요. 아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들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뭐 하나 남았는데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그러는 아들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제일 못생긴 거예요. 아들들 중에 제일 못생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지 않고 못난 자를 왜 쓰는가? 잘난 자 써놓으면 지가 잘나서 된 줄로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으뜸이 되고자 제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은 왜 그러면 교회 제일 으뜸 노릇 내가 으뜸 노릇한 게 아니죠. 내 당회장 노릇 안 했잖아요. 예? 나는 성경만 가르치랍니다. 예? 날 뭐 이 목사로 이날이 해도 나한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거짓없이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소장도 잠깐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 그것도 잘난 척을 해야 돼요. 권세를 부려야 소장 일을 해요. 너 안 하면 연구비 깎아.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퇴출시켜. 왜? 소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연구원을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소장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난 자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건 내 자리 아니구나. 잘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으뜸 되려고 삽니다. 으뜸이 되려고. 그냥 대오들의 배처럼.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냥 자기 자리 찾아서 나는 나 같은 경우 성경을 깨닫게 했으니까 사나 죽으나 시간 있으나 없으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경 가르치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 여기에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찾을 것도 없고 인기가 있고 없고 그거 따질 것도 없고 남이야 듣거나 말거나 나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하다가 가면 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것을 쓰셨나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제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제일 못난
제일 못났으니까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치게 해줘. 거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전쟁터에 가서 결국 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블레셋 장군에게 패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가서 혼자 가가지고 그 강력한 블레셋을 패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넘어뜨리는 역사, 그게 사람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세력이 약해지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자꾸 기어들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력을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 이거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막 노예에서 살게 되고 쌩 난리를 치고 총회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도 여기까지 승리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약하고 힘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 한국교회 뭐 1000만이니 1100만이니 숫자 자랑하고 강력한 한국교회다. 강력하기는 뭐가 강력해요? 지금 대책이 없는데 마구 무너져 내리는 교회 모습을 어떻게 일으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들을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목사 권력 부려서 안 나갑니다. 목사가 권력 부려서 안 나간다는 게 통계상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말씀 가리키는 은사를 가졌을 뿐이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냥 권력 부리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 되지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강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울에 대한 관용이 나오죠. 참 놀랍죠.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딱 너그럽게 사울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승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쳐서 물리치게 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라고 가서 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관용하다.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 뭘 옹졸하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다 짓밟아버리고 누구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그러한 옹졸한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 사울에 대한 관용이 다윗이 관용을 베푸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호함도 있고 그러는데 세 번째 시련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거듭 연단을 하잖아요. 세 번째 시련을 26장에서 30장까지. 자,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려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즘 회사를 경영해도 자기 회사에 걸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또 이모로 저모로 연단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회사에 걸맞는 인재를 발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진 시련을 주어서 연단을 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피신 생활, 다윗이 막 도망다니잖아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강한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죠. 야, 끝났구나.
자살하거나 죽어버리거나 상관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내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목숨 내걸고 그건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죽인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 장안중앙교회 여기까지 겨울 때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 끄떡없이 그냥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순한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장안중앙교회를 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써요. 어떻게 쓰느냐?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써요.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볼 때 막 강력한 세력, 막 큰 재벌들이 들어와서 1년에 한 500억, 700억, 1000억씩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아주 미약하고 힘없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강한 세력에게 쫓김받아서 들판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둘람 굴에서 만났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신하가 잠든 사울을 죽인다니까, 창으로 이마를 찔러 죽여버린다니까, 아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도록 정해놓은 자 같으면 구태 우리가 왜 죽이냐? 내가 왜 죽이느냐? 하나님이 이방왕을 통해서라도 죽이지, 나는 안 죽이겠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죽이자! 하고 죽였겠죠. 원수 갚을 거 없어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했다고 해서 저걸 어떻게 그냥 보복해야 되겠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는 성경신학자가 아니죠. 내버려둬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 억울하게 당해도 내버려두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욕한다고 해서 욕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욕한다고 해서 누가 저 뒷골목에서 뒷방에 모여서 송송송 들으면서 막 욕을 했다 하십시다. 욕한 사람의 마음만 상처가 나는 거고, 남 욕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큰 줄 아십니까? 분, 증오, 막 시기, 질투, 여기서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은 뭐 욕했다고 해서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뭔가 불만이 가득한가 보다.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거나 투자한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거나 어디 부동산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거나,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냥 남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 편안한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너그러워요. 죽이지 말아라. 내가 왜 죽이느냐? 그가 죽어야 될 자 같으면 하나님이 죽이지. 하나님이 다른 이방왕을 통해서 죽이지. 내가 왜 그 사람 죽이느냐? 안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말한 대로 비둔해가지고 그냥 거꾸러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이.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자는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피신 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고 그랬는데 결국은 30장에 다윗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거기 보면 다윗 왕국의 형통이 나옵니다. 219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시련, 연단 한 서너 차례 주더니만 편안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형통한 일로 다윗을 이끌어서 반역자들이 전부 다 진멸되잖아요. 과거에 반역했던 자들이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반역한 자들이. 예, 그리스도를 반역한 자들이 결국 많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132년도에 예루살렘 다 무너나버리고 폐허되고 유대인들이 다 나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다 패배를 당하고. 자, 이것이 항상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배한다고, 패배하는 것 같다고 해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서도 정확하게 적중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결국 다윗을 반역했던 무리들이 다 아브넬도 죽고 아브넬도 죽어버리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게 다 과거 다윗을 사울왕 때 아주 힘있는 편에 딱 서가지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제일 밑에 다윗 왕국의 번창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번창케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자, 이쪽 21페이지, 221페이지,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언약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영원하다.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 왕통을 이은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통을 영원히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바로 다윗이 세운 왕가가, 그 나라가 영원하고 튼튼하고 견고할 것이라는 걸 언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을 쳐서 멸하고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선대하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식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선대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자가 됐을 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이 착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우매하고 나를 막 욕하고 했던 사람 기회만 나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 그런 계기는 형통께서 편안한 시기가 되면 다 살다 보면 그러는 거야. 젊은 날에는 그런 실수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엄마들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면 아기가 화장대 앞에서 놀다가 화장품을 갖다가 깨버렸다 하더라도 엄마가 기분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손 다칠라 하고 가서 그냥 아기부터 막 끌어안고 와서 어디 손 다치지 않았나 그것부터 살피지만, 엄마 마음이 불편하면 화장품 깼다? 그 얼마짜리인데 깼냐? 그냥 바로 뺨 타고 올라가고 엉덩 짜고 올라가고 막 올라가잖아요. 분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자기 분풀이고 원수에 대한 너그러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역사라는 거. 참 다윗이 이런 걸 보면 참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 용서해 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 너희 가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했고 결국 오늘이 있게 했다. 그래, 다 용서하마, 다 잊어주마 하고 사울왕의 모든 족속들을 용납하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극이 오잖아요. 왕가의 비극이 양쪽 가로 2번 왕가의 비극 14장 25절로 19장 8절까지 224페이지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자, 정말 집안의 반역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래 아버지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서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앞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언약을 했는데 그걸 누가 감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참 복된 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장안종합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안 망해요. 장안종합교회 절대 안 망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망하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 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면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줄어들면 망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교인들 준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면 그 언약궤가 잘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십계명을 보관한 장소가 언약궤인데 장안종합교회 언약궤는 뭡니까? 성경신학 아니에요. 이거 순수하게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장안종합교회 지켜주는 거 틀림없죠. 왜? 장안종합교회 안 지키면 언약의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장안종합교회 사명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화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전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라면. 요즘 요즘 성도님들, 권사님이나 학생들이나 장로님들 기도해도 성경신학, 이거 유지발전, 이거 빼놓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소원이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소원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망하도록 하는 거. 그 압살롬 머리 막 길게 해가지고 말을 타고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왕궁에 내쫓고 지가 앉으려고 두르다가 머리 걸려서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목 잘라 죽여버리고 말하잖아요. 비참하죠. 말씀을 대적하는 건 안 돼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과거 지난번에도 내가 어느 장소에 그런 얘기 했지만 신앙의 과거 개혁파 선배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할까 봐서. 그래서 소위 장로교 헌법을 만드는데 오랜 기간 정말 시간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만드는데도 번역해서 정리하는데도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그런 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의논하다가도 인간적인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쏙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근거를 대면 성경은 이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맞네요. 깜짝 놀래고 그걸 포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나요? 이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해보도록 놔둘 수밖에. 놔두는 게 아니라 어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릴 거예요. 칼로 죽일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거고. 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걸 거역하면 안 되죠.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 유익을 찾아서 자기 이권을 찾아서 말하는 거라면 그건 10번도 100번도 들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말하는 거라면 거기에 왜 순응하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절대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그 견고하고 영원하리라고 약속 다 언약 다 해놨는데 압살롬이 아들놈이 그래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내쫓고 지가 왕 되려고 그런 나쁜 행동을 왜 해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이 회복과 교훈이 나옵니다. 왕 19장 8절 거기로부터 왕국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는데 다윗 왕국 입성 쫓겨났다가 다윗 왕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쫓겨났다가
왕궁에서 다윗 왕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쫓겨났다. 그 다음 반역자들이 죽죠. 20장에 226페이지 반역자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3번 원수를 쳐서 다 멸해버려요. 다 원수를. 그래서 다윗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이란 승자의 유일한 덕망이에요. 승자는 반드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양한다는 말은 여호와 자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만큼 여호와 자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입만 벌리면 여호와 자랑하는데 뭐 찬송가 보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찬양만이 아니라 그것도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이게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 승리를 통한 왕국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승리를 통한 교훈, 시험을 통한 교훈 하나님께서 24장까지 교훈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차 한 잔 드시고 15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